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사역 지원 부서들, 우리 사역 지원 공동체에도 큰 은혜가 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역 지원 부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한번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달란트에 관한 것이죠, 그죠? 네, 달란트에 관한 것도 맞고요. 이 비유는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헌신, 이 헌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 25장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 어떤 사람, 아마 이 어떤 사람은 비유적으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타국에 가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시며 타국에 가셨다 하는 그런 재림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건 아니죠.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25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24장이 있죠. 24장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환난날 마지막의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2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며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눈에서 눈으로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또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가슴에 감사로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일을 부탁하고 싶고 내 일을 이어줄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 일을 좀 맡아주겠느냐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욕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의식주의 욕구가 있죠,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 또 어떤 성취의 욕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참 지금 잘하고 있어. 듬직한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내 딸아. 우리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 여러분, 오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사역지원부서에 보니까 전부 남자들이 계신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은 점점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작아져 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편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참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 안 받고 싶으십니까?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쭉 처진 어깨로 들어오면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당신이 최고라는 말 한마디를 받고 싶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손에 들고 가니까 월급 봉투를 들고 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요즘은 안에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인정마저 못 받는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불러서 나의 일을 맡아줄래,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큰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소유를 맡기시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능대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일을 맡기시되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다르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줍니까? 왜 나에게는 2달란트만 줍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장 감당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일을 주신다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비교 문화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영혼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 있으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가 각각 재능이 달라도 우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적합한 일을 맡기시기에 주님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맡긴 후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오랜 후에. 오랜 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결산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랜 후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랜 후에 주님은 조급한 열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돌이켜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은퇴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다고 은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 생을 다해서 주님께서 결산할 그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서는 은퇴할지 몰라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가장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일, 우리 미자립교회 헌신 봉사에 지금도 앞장서서 가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참 인생의 40, 50대 절정을 보내고 점점 사그러들다가 간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한 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후에 결산의 때가 왔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이곳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결산할 때가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결산할 언젠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헌신, 비록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주를 위한 헌신을 주께서 하나하나 결산하고 회개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바르게 평가해 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결산할 날이 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이 결산할 날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결산할 날을 두려움으로, 후회로 맞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슴 벅찬 기대로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칭찬해 주실 그날로 맞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 결산할 날을 가슴 벅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가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는 재능이기도 하고요, 또 돈의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될 품삯입니다. 5달란트면 한 100년간의 품삯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재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충분한 자원과 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각각 받은 재능이 다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그 가치하여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주께서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산의 때가 온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물론 5달란트면 적은 것이 아니지만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실까요? 아마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한 일들이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산들 우리가 사실 얼만큼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일에 우리가 얼만큼이나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게 될 일들 별로 큰 일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노력했는가, 주님은 그 결과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우리 그 마음 보시고,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정말 수고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뭘 한다고 할 때 어릴 때 보면 제대로 합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하루는 참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아빠 구두를 자기가 닦아주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약칠만 해놔가지고 시커멓게 그냥 구두를 오히려 더 버려놨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기분이 좋죠. 이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아주 어릴 때 아빠를 위해서 그냥 물을 가지고 온다고 물을 들고 오는데 반은 쏟죠. 바닥에 줄줄 흘리고 그래도 들고 와서 아빠를 주면 아빠가 기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가톨릭의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해 성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가톨릭의 신부가 자기가 평생 고해 성사를 하며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벌 주시는 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뭔가를 해야만 상급을 얻고 교회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닥달하고 몰아치면은 우린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물듭니다. 뭔가를 해야만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 너에게 맡겨줄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1절하고 23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내가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아주 힘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는 뭔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실은 변명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다 갖다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선데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마음 아플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것만 잘하면 돼라고 맡겨주신 건지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게을렀고, 결국 그는 주님을 원망하기만 했고, 결국 그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은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는 그 이름 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은 어쩌면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보다 나아가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다 흡입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나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재능과
참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지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의 달란트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직업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교회를 위하여는 참 헌신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나눌 수 없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나칠 만큼 교회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하다 싶을 만큼 교회를 위하여 동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재화를 얻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고민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래서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씩은 내가 이러다가 죄를 짓는 것 아닌가? 그냥 알아서 하시오라고 놔뒀다가 결국 저 성도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할 그날이 온다면 그 책임을 나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한 번씩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깊게 울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죠. 사실 낮 예배에 해야 될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후회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관자가 되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을 후회할 일에 내몰까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걱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동료들 가운데 너무 교회 일에 무심하고 너무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함께 하자고 좀 독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상 받자고, 함께 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사실 얼마나 헌신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양식.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헌신, 봉사는 뭘까요? 영혼의 운동, 엑사이저입니다. 우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었으면, 호흡했으면 운동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늘어나고 주를 위하여 열매는 없고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앉아서 비판을 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비판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역지원부서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주차 봉사하시면서 정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땡볕 밑에서 그 떼약볕 밑에서
이 추운 날씨에 오늘 벌써 두꺼운 파카를 꺼내 입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설 관리를 하면서 함께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불편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함께 돌아보며 함께 망치질을 하고 함께 돌보는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재정봉사를 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재정봉사를 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면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지원부서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23절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먼저 뭐라고요?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된 종. 주님, 우리가 착한 종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충성이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착한 거라고 하시네요. 여기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거짓을 꾸며내고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바르고 정직하게 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을 하되 먼저 착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10발 가는 것보다 같이 한 발 가고 동료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착한 종이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착한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일을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닥달하고 다그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툴러도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착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는 뜻이 큰 종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큰 종이 되게. 뜻이 크면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크면 하나가 되네. 세상에 뜻이 큰 종들 얼마나 많나. 뜻이 커서 큰 교회 목회하고 싶고 뜻이 커서 큰 일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싸워. 마음이 크면 하나가 되네. 사람을 모으고 함께 가는 마음이 큰 종이 되게. 사랑하신 여러분, 부족한 제가 마음이 큰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이 큰 종이 되십시다. 뜻이 크기보다는 마음이 큰 종이 되어서 품고 함께 가고 더불어 일어서고 착한 종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고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